지난주에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을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교회는 성신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되어 있었고, 재산이 있는 교인들은 집과 밭을 팔아서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도울 만큼 진실한 형제 사랑으로 단단히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 부부는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해서 정신적인 탐욕과 물질적인 탐욕에 사로잡혀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사람으로서는 그 위선과 거짓을 밝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조차 거룩한 신이신 성신께서는 성신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거짓과 위선으로 더럽혀지고 부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 부부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중징계를 단행하셨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교회를 정결하게 보존하시고, 교회는 그저 사람들이 모인 종교 단체일 뿐인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 사건, 이게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표적이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즉, 이 사건은 교회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곧 이 사건은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신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지켜보신다는 그 거룩한 사실을 무시하고 교회 안에서 위선적으로 행동하면 그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표적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날마다 반복되거나 재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반복된다면 그게 이적이나 기사란 기이한 일이라는 뜻이니까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표적이란 깜짝 놀랄 만한 일, 곧 기적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두루 적용될 항구적인 대원칙, 영원한 진리를 알려주고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표적인 사실을 알아야 해요. 기적이 지시하고 보여주는 대원칙을 딱 깨닫고서 마음 깊이 간직하는 사람이 기적을 표적으로 제대로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근데 이스라엘에서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 자체에 그냥 심취해 있었다고요. 기적이 가리키는 표적을 결코 보지 못하고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냥 놀라고 지날 뿐입니다. 그래 그 기적이 지시하는 표적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에서 이 사실이 표적인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이 알려주는, 이 사실로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시는 원칙을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이 사건이 초대교회가 자칫하면 부패할 위기를 보여준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6장의 사건은 초대교회가 자칫하면 분열될 위기를 또한 보여줍니다. 5장이 부패의 위기라면 6장은 분열의 위기, 내분의 위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성신께서 직접 그 위선과 거짓말을 드러내시고 징계하셔서 교회를 친히 거룩하게 하셨다면은 여기 6장에서는 교회 안에 성신으로 충만한 새로운 일꾼들을 사도 이외에 별도로 세워서 교회가 처한 이 분열의 위기, 내분의 위기를 수습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5장과 6장 두 사건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5장 14절과 6장 7절이 알려주는 대로 위기를 극복한 이후에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하면 믿고 교회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교회가 전보다 더욱 힘있게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5장과 6장에 나오는 두 사건은 모두 헌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5장의 위기가 교회에 헌금을 바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은 6장의 위기는 그 헌금을 배분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기입니다. 즉, 구제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5장과 6장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사실은 성신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한마음 한뜻이 된 교회 안에도 때때로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성신과 말씀이 불완전해서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곧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없습니다. 만약 이 땅에 완전한 교회, 완전 무결한 교회가 있다면 가장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나같이 불완전한 사람은 그 완전한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같이 불완전한 사람이 그 교회에 가입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교회의 완전성은 깨질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 안에 이런저런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 자체에서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신과 말씀을 의지해서 그 위기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떻게 성경의 방식대로 해결하는가, 그것을 주목해서 보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6장 1절은 이렇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합니다. 여기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하는 말처럼 교인 수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몇만 명, 수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오순절에만 기존에 있던 120명쯤 되는 사람들 외에 그날 당일에만 3,000명이 교회에 가입했고, 4장 4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남자만 약 5,000명이 되었다 합니다. 이건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니까 여성과 아이를 합하면 4장 4절에 그 사건이 있을 그때에만 벌써 15,000명에서 한 2만 명쯤 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5장이고 그리고 6장이니까 그 뒤에도 교인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 수만을 헤아리는 교회가 예루살렘에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두 부류의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것입니다. 그때는 아직, 이건 사도행전 6장이란 말입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가 아니니까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하나같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혈통으로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족과 혈통은 단일하고 같은데 언어와 문화는 아주 다른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안에서 나고 자라서 말도 히브리어로 하고,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당시는 아람어라고, 그 전체 지역이 수리아 아람의 영향권 아래에 있으니까요,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거의 한 95% 비슷합니다. 다 단어도 거의 같고요, 조금씩 다를 뿐이어서 히브리어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나고 자라서 쓰고 배운 말이 그거니까 말도 히브리 말을 하고 성경도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고 문화도 다 히브리 문화입니다. 예전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유대인들의 그 문화. 그런데 12사도는 모두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다 갈릴리에서 나고 자랐으니 말입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대개 이 이스라엘 나라 밖에 다른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오순절 이후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말도 그 당시에 국제 공용어인 그리스어, 헬라어로 하고 성경도 헬라어 성경, 70인역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주전 2세기경에 그 히브리어 성경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그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히브리어 성경 읽을 줄 아니까 그 당시 국제 공용어로 주님 오시기 2세기 때 벌써 그 구약 성경 전체를 그 당시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로 다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 지중해 연안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그 흩어진 유대인들은 거의 다 헬라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 이 사울 같은 청년은 나중에 나오지만 특이한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은 저 길리기아 다소, 이 사람이 말하자면 헬라파 유대인인데 그 부모가 독실한 신자였는지 자기 아들을 말하자면 이 히브리파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 바리새인 밑에서 교육을 받게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헬라어도 잘 알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 바리새인, 가장 엄한 바리새인 문화에서 배웠으니까 히브리어도 잘 알고 그런 셈이 되는데 그런 사람 많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멀리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낸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말도 헬라말 쓰고 성경도 헬라어 성경으로 읽고 문화도 그 자기 사는 나라 전체가 다 헬라 문화권이니까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 교회 안에 언어와 문화가 다른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지만 이 차이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고 불가피한 것이지 안 좋은 의미의 파당이나 파벌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거라고요. 영어권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어 쓰고 사는 것이고, 프랑스권에서 태어난 사람은 프랑스 말 쓰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말 쓰고 사는 것이고요. 이거 자체. 그런데 이때 유대인으로서 함께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한 말씀을 사도로부터 들으니까 한 교회를 이제 갑작스럽게 이루어서 날이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한 교회의 교인으로 살지만 어쩔 수 없는 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있다 이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고 여태까지는 이 5장 말까지는 교회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전진해 왔는데 이제 구제금을 분배하는 데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문제가 뭐였냐 하면 헬라파 과부들, 헬라 유대인 중에 과부가 있는데 과부는 요즘 세상하고는 전혀 달라서 예전에는 나이든 과부가 되어 남편이 없고 자식이 너무 어리거나 자식이 없거나 하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돈을 벌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도. 그러니 정말 굶어 죽는 수밖에, 원래 남편이 부자여서 큰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한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 헬라파에 속한 과부들이 있는데 그 과부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매일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사랑으로 나누어 주는 그 구제를 받아야 교인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 계속 배우고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 매일 받아야 할 음식, 매일 받아야 할 구제에서 소외되는 일이 생기니까 헬라파 교인들이 히브리파 교인들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으로 결속되어 왔는데 구제금 분배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 안에 집단적인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이 문제가 잘 수습되지 않으면 이 신생교회는 내분과 분열의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건 아주 뿌리 깊은 자연적이고 문화적인 그 차이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여기에 마음이 뒤틀리게 되면 이 차이는, 문화적이고 자연적인 차이는 이제 아주 고질적인 폐단이 되어서 도무지 서로 양 집단이 한 교회가 될 수 없는, 한 사랑으로 뭉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이제 위기가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 구제의 일, 구제금을 배분하는 일을 주관한 사람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집이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이 아마 그 돈으로 음식을 마련해서 교회 안에 극빈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교인의 수가 수만 명을 헤아릴 만큼 많아서 그랬는지,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처럼 계속 같이 뭉쳐서 옛날부터 살았던 사람들도 아니었을 것이고, 새로 교회에 가입한 사람들의 그 일반 사정을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수만 명의 집을 언제 일일이 다 찾아보냔 말입니다. 그래, 헬라파 이 과부들이 매일 받아야 될 구제에서 소외되어서 어느 날 가보니 이 노인 할머니가 아니 며칠 동안 음식을 못 들고 잘 일어나 걷지도 못하더라. 이런 일이 한두 집이 아니더라. 이렇게 되면 교인들의 마음이 상하고, 따지고 보니 전부 우리 쪽 할머니들만, 우리 쪽 과부들만 다 이러네. 이렇게 되어서 이 교회 안에 말들이 웅성웅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필 이 12사도가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기에 헬라파 교인들이 오해하기를, 사도들이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형제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사도도 어쩔 수 없이 팔이 안으로 굽는구나 하고 생각을 한다든지, 결국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만 뭉친다 하고 느낀다든지, 아니 성도들이 그 귀한 재산을 처분해서 교회에 바쳤는데 어떻게 그 돈으로 자기 쪽 과부들만 챙기고 우리 쪽 과부들은 계속 쫄쫄 굶게 만드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세상에서도 이렇게는 안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서운한 마음이 굳어진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도들의 강설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교회는 큰일이라고요. 교회로 서서 전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초대교회가 이 상호 불신, 이 분열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골자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제의 일을 전담할 7사람을, 7신자를 선출해서 그 7분에게 이 일을 전담하도록 맡겼고, 온 무리, 온 회중은 그런 결정을 기쁨으로 반겼고, 그래 교회는 평온을 되찾으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가 든든히 서서 나아갔습니다. 맨 마지막을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이 제사장은 원래 이 교회에 들어오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아마 유대인 중에는 제일 늦게 교회에 들어올 사람들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은 타고나기를 하나님께 이제 레위지파고, 레위지파 중에서도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구별된, 이 생례적으로 딱 구별된 생득적인 일종의 권리와 권한을 가진 직분자들로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자기 반차를 따라 제사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일로 어려서부터 교육받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서 지금 제사장인데, 초대교회가 힘있게 서서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제사는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 안 지내도 된다고요. 성전에 나아가서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평생 배웠고 믿었고 지켜왔던 그 구약 성경이 해체되고, 말하자면 뭐야, 우리 제사장의 일 이런 게 이제는 필요 없게 되는 거야? 이게 뭐야? 하고서 제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일 거부하고 제일 싫어하고 그 구약의 전통에 남아있기를 바라는 그러는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그리고 성경을, 구약 성경을 달통하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허다한 많은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왕성한 말씀을 듣고 여기 교회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6장 7절에 그 언어도 대단히 그거 뜻깊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왕성하고 많아진다 하는 말이 이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는 그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이 교회 안에 새창조의 명령으로 이게 말하자면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이제 그 수가 많아지라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식들을 탄생시킨다고요. 생겨나게 한다고요. 왕성하게 많이 사람들을 막 그 새 생명들을 낳는 것입니다. 낳아서 그 수가 점점 많아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그 말씀이 물리적인 세계에서만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에서, 죄로 멸망할 이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을 계속 생겨나게, 태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번성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건 창세기, 또 다른 창세기입니다. 이 사도행전 6장은 말하자면 새로운 세계, 재창조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많이 이끌어내는 이런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위기를 극복한 이 교회의 행보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더라 이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그 마태복음을 16, 18장을 읽고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는 첫 시간에
이 사도행전 1장과 6장의 요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간단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올해 1월 첫 주일이었으니까 벌써 거의 6개월 전 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잠깐 1장과 더불어 6장을 읽을 때는 주로 어느 면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렸는가 하면 그 요점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1장에서 그 중요한 12사도의 빈자리를 채울 사도의 후보자,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세우는 것이지 사람이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12사람을 이름을 불러서 직접 누구누구 이렇게 나오너라 해서 직접 예수님이 선택하시니까 사도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인데 그 중요한 12사도의 빈자리 하나를 채울 사도 후보자 두 사람을 선출한 주역도 나머지 사도들이 아니라 교회 회중이었다 하는 사실이고요. 6장에서 이 교회의 내분의 위기를 해결하고 수습할 7사람을 선출한 주역도 사도들이 아니라 교회 회중이었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교회 회중은 신약교회 역사 최초부터 이처럼 높은 대접과 예우를 받았고요. 누가 이런 중요한 직분을 맡아야 할지를 판단할 만한 그런 판단력과 영적인 지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신약의 초대교회였단 말입니다. 그걸 주요하게 말씀드렸고, 둘째는 이 12사도의 봉사나 7사람의 봉사가 그 본질은 둘 다 식탁의 노예로서 회중을 섬기는, 회중에게 서빙하는 것이고, 교회의 직분이 다 그렇게 식탁의 노예로 회중을 섬기는 것이 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식탁의 노예로서 우리 회중을 섬기셨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실을 이 누가 선생의 기록, 성경의 언어가 확증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6장 1절에 구제라는 말, 2절에 공교회라는 말, 4절에 말씀 전하는 것 할 때 그 말씀의 봉사라는 말이 언어적으로 그 누가 선생이 아주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썼다 이 말입니다. 그 구제라는 말,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식탁 봉사, 식탁의 섬김. 과부들은 식탁에 지금 앉아있는 주인들이고, 그 다음에 이걸 과부들을 섬기는 식탁의 종들, 그땐 노예제 사회니까 이건 말이 좋아 섬김이지 노예가 식탁에서 서빙을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 이게 디아코니아, 구제. 2절은 그 디아코니아의 동사인 공교회, 디아코네오, 식탁 봉사를 함, 식탁의 주인들을 섬김. 그 다음에 4절에 말씀 전하는 것, 이것은 말씀 전하는 말씀의 디아코니아, 말씀의 식탁 봉사. 그러니까 1절에 요즘에 집사 직분이 감당할 그 식탁의 봉사나 4절에 그 말씀의 봉사나 똑같은 식탁의 봉사로서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노예로서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주님 말씀, 이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선생의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주님 자신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디아코네오, 섬기는 자로 너희들 중에 있노라. 주님 자신이, 아니 너희들 세상 문화 다 알지 않냐, 주인은 다 앉아서 먹는 것이고 종들은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인에게 음식 갖다 드리는 것인데 나는 서서 섬기는 종으로, 노예로 너희들 가운데 있다. 우리 주님 자신이 이렇게 식탁의 노예로 자처하시면서 우리를 섬기셨으므로 교회의 직분은, 그게 집사의 직분이든 그게 목사의 직분이든 다 거룩한 식탁에서, 영적인 식탁이냐 물질적인 식탁이냐가 다를 뿐 식탁의 노예로서
주님의 회중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것을 누가 선생은 아주 분명하게 언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고, 사도들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였기에 아니 식탁봉사에 문제가 생겼으니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의 식탁봉사에 전념하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이제 지난 1월에 그 두 가지 면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거기에 두 가지를 덧붙여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가난한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내분이나 분열의 위기에 처했을 때 사도들의 해법이 무언가, 그것입니다. 사도들의 해법은, 아니 이 과부들이, 소외된 과부들이 나타났으니까요, 아차, 앞으로는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 일을 제대로 하겠다 하든지, 이제부터는 소외된 헬라파 과부들의 형편을 더 열심히 살펴서 부지런히 신방을 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문제가 풀릴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아 한 당사자들이고 성신으로 충만해서 성신의 지혜를 받은 사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신의 주시는 힘으로 그 일, 좀 모자랐던 그 일을 더 온전하게 하도록 애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들의 해법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즉 사도들은 이 일, 이 구제금을 배분하는 이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구제의 일은 그 일을 전담할 직분을 신설해서 다른 직분자에게 맡기겠다 한 것입니다. 그래, 사도의 일과 집사의 일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물론 사도행전 6장에는 집사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결국 이 7사람이 하는 일은 후대의 교회가 집사라는 말로 이름 짓는 그 직분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형제자매의 물질적인 형편을 잘 살피면서 그 필요를 할 수 있는 대로 채워주는 것,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도와주는 일, 경제적으로 붙들어주는 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소외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최소한의 먹을 거, 이건 생존에 필수적인 거니까요. 그런 걸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직분을 신설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교회의 필요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 사도들이 성신의 지혜로 잘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 여기 3절 하반절과 4절이 그것을 말하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사도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합니다. 여기 말씀의 봉사, 말씀의 디아코니아, 말씀의 식탁 봉사에 우리는 전무하겠다. 그리고 이 육신의 식탁의 일에 봉사할 그런 일꾼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선출하시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아주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사도와 목사가 할 일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 교회의 영적인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힘이 있으면 신방도 하고, 남는 힘이 있으면 병원에도 가고, 남는 힘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을 찾아보는 것입니다만은, 가장 우선되는 것은 사도와 목사는 교회의 영적인 식탁을 차리는 거. 영적인 식탁이 빈곤해져서 와보니 별로 먹을 게 없다, 이러면 온 교회가 세상과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을 탄생시키는, 말하자면 영적인 자궁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난다고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 정말 여성이 그 신비하게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하는 그 귀한 신체기관을 가진 것이 너무나 신비한 일이고, 그렇게 우리를 써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와 목사의 그 말씀을 쓰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탄생시키기에 이 말씀이 빈곤하거나 이 영적인 식탁이 먹을 게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까지 이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 이 구제금 배분이 우리가 하다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거 더 잘해야지 하고서 그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일에서 손을 완전히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이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오직 성신님께,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오직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하는 이 일, 교인들을 직접 만나지 않지만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교인들에게 말하는 그 일, 그러니까 1대1로 교인들을 만나는 일이 적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교인들을 1대1로 만나서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형편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 묻는 일로 시간을 보내는 일 대신에 그 교인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기도 시간에 그 교인을 말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되도록 주님께 부탁하는 일, 이 일로 시간을 다 쓰도록 그렇게 자기들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산단 말입니다. 영적인 식탁이 빈곤해져서는 교회는 교회답게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 이 사실을 깨달은 개혁교회는 교회의 직분을 목사, 장로, 집사로 3분하면서 목사는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장로는 각 가정을 신방하면서 회중을 살피고, 집사는 재정을 관리하면서 구제하는 일, 곧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 자매, 그리고 병약하게 된 병든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살피는 일을 전담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 이 사도행전 6장의 지혜, 여기서는 사도가 있고 이제 신설될 집사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로는 예전에 우리가 장로에 대해서 10번이나 생각한 대로 구약 시대부터 대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앞에 전하는 모세의 짐을 덜어주었다고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있어서 각 그 집안에서, 집안의 어른이요, 동네의 어른이요, 지파의 어른이요, 전체의 어른이 될 만한 그런 지도력이 있고 그 인격의 수양이 된,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된 신앙 인격이 있는 그런 출중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회중이라면 다 아는 것이고, 그런 각급 지도자들이 있어서 지도자들이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도왔단 말입니다. 그래야 모세는 모든 일에 사사건건 자기가 나서서 하루 종일 그 재판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분도 지혜가 고만해서 매일 그 일을 하고 있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은 줄 서 있고 계속 그 송사 얘기를 듣느라고 날 새는 줄, 밤이 이슬에 젖는 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힘들고 지치고 백성들도 기다리느라고 지치고, 일이 그렇게 하는 게 지혜가 아니다 해서 이 모세 시대 이래로 이스라엘에는 그 대대로 장로가 있어서 각급의 그 장로 역할을 하는 그 분들을 직분으로 세워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형편들을 다 살피게, 문제가 없도록 살피게 하고, 그리고 여기 신약에 와서 이 집사의 직분을 특별히 재정 관리와 관련하여 집사의 직분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자의
정신과 영혼을 살피는 목사와 장로가 있고 그 육신의 그 어려운 걸 살피는 집사가 있어서 교회는 이 세 직분이 서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집사가 재정관리와 구제의 일을 담당한다고 할 때 그 일을 제대로 하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따르면 사도행전 6장 3절을 따르면 그 사람은 성신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6장 5절을 따르면 믿음과 성신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3절을 보면 그런데 성신과 지혜가 나란히 언급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이 성신의 충만한 지배와 인도를 받으면 무슨 이상한 신비 체험을 하고 남들을 못 알아듣는 방언이라는 그런 이상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서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신과 지혜가 함께 있다고요. 그 결과로 교회 회중 안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서 얘기를 잘 들어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해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그래, 성신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믿음과 성신이 나란히 나옵니다. 이런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 원래 사도는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신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7을 여러분이 선출하십시오 하니까 우리가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신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신과 지혜나 믿음과 성신은 다 같은 것입니다. 이건 다 믿음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지혜를 주니까 하나님 말씀을 참되게 믿는 믿음에서 현실을 어떻게 헤치고 나가야 할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려우면 어려운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가뭄이나 풍년이나 질병이나 건강이 다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우리에게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어떤 흉한 일을, 교회 안에 흉한 일을 당할 때에도 겁내거나 걱정하거나 벌벌 떨지 않고 우리 주권자이시고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아버지가 이런 일을 허락한 것 아니냐. 그러니 다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려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뜻을 보이지 않으시면 끝까지 참고 나아가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권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신으로 지혜가 오는데 결국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신과 말씀이 하나고 성신과 믿음이 하나요, 성신과 지혜가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까? 성신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신이 충만해서 칭찬 들을 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그건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 안에 성신을 충만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명하시니까 성신을 주셨단 말입니다. 충만하게 찔끔찔끔 구약시대처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 주신 것이 아니라 큰 양동이로 쏟아 부어주듯이 성신을 교회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런 성신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합니다. 성신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은 사도적인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주셨으니까
받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하신 일이 효과가 없을 수 없어서 교회 안에 성신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고, 중요한 것은 또 사도의 가르침이 풍부하게 있어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성신과 말씀으로 충만하니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성신의 열매로 이런 모범적인 신자들이 나올 수 있었고, 사도의 가르침의 결실로 이런 성숙한 신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몇 년 안 갔을 것인데,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렬한 마음으로 전심전력하여 배운 끝에 정말 출중한 신자들, 칭찬받을 만한 성신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그런 신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선생은 그 7사람 중에 2사람을 소개합니다. 스데반과 빌립이 그 장본인인데요. 그래, 그 다음 요 7절로 이제 요 이야기가 일단락 되지 않습니까? 6장 1절로 7절에 이 교회 분열의 위기를 수습하게 될 주역이 될 7사람의 이름을 쫙 나열하는데, 그 7사람 중에 대표자 2사람 스데반의 이야기가 그 다음 6장 8절서부터 마지막 15절까지입니까? 그리고 나서 7장 1절부터 60절까지를 온통 스데반 이야기가 꽉 채웁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은 보통 사람 아니었다고요. 예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읽을 때 다 살펴본 바지만, 사도행전에서 누가 선생이 바울 사도의 선교 팀의 일원 아니었습니까? 바울 사도를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바울 사도가 중요한 사람인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할 주역이 되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누가가 잘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설교나 누가 선생의, 사도 바울의 설교보다 이 집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이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길게 들어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라고요. 어떤 사도의 설교보다 더 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게 지금 그거를 이름표 떼고 읽으면 이게 사도의 말인지 이게 한 신자의 말인지 전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구약과 신약을 꿰고서 예수님을 죽인 그 공회를 오히려 단죄하면서 모든 공회원 앞에 이 말을 정연하게 하고 돌에 맞아 순교한다고요. 그래,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8장으로 가면 8장 1절서부터 40절까지 전체는 빌립으로 채워집니다. 그 다음 7사람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이 사람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음식 배분하는 일로 시간을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마리아로 넘어가서 몇백 년의 그 장벽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주역이 된다고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 보면 이 사람, 이 스데반과 빌립이 사도의 반열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입니다. 실력과 믿음에서 사도의 반열에, 사도와 거의 손색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바로 주님의 약속 아니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사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요. 그리스도의 제자에 이르러야 할 수준은 이런 거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그냥 일반 신자로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로부터 계속 열심히 잘 배우잖아요. 배우다가 그의 그 인식, 믿음, 지혜, 이런 것이 점점 자라서 교회 안에 생긴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추천을 받은 선출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실력을 이렇게 뚜껑을 벗겨놓고 보니 사도와 방불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그래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에 전심전력한 결과 이런 출중한 신자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그 어깨에 두시는 것이 아깝지 않은 신자들을 배출하게 된 것이에요.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의 열매요, 성신의 열매입니다. 결국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신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지혜와 믿음이 가득하게 된 사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교회는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사도가 그러니까 방향을 너무나 잘 잡은 것이에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자체에 착목해서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빨리빨리 해결하자, 여기에 전력을 집중하자 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었고 교회를 두 동강 낼 큰 문제였지만 문제의 근원을 어디서 찾았냐면 말씀의 빈곤에서 찾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 물자 배분하고 구제금 배분하는 일을 하다가 기도하는 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 소홀하게 되니까 이게 둘 다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분들이 깨닫고, 우리는 이 일에 전무할 테니까 그 일을 할 그런 성숙한 신자들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알지 않은가,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하여서 이걸 직분의 신설로 해결하는데, 여기에 요점은 사도가 뭘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6장 7절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습니다. 생육하였습니다. 그래 교인들이 번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라고요. 이래야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생겨나는데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라붙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 목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쫓아다니면서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요. 병원마다 다 쫓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가면 좋겠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이 영적인 식탁을 차리는 일에 목사는 전념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역할을 나눈다고요.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여러 내용들을 살피며 그 안에서 저희가 간취하고 붙들고 깨달아야 할 중요한 원칙과 도리가 무엇인가를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탄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빈곤하지 않고 풍성하게 생생하게 깊게 넓게 있어야 하겠사온데, 이 일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오직 하나님께 이 일을 간구하고 참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될 직분이 따로 있고, 또한 그 직분과 함께 교인들의 실제 어려운 형편을 부지런히 살필 직분이 또한 필요하여서 이러한 직분의 분기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게 된 것을 저희가 보옵니다. 주님, 이런 데서 저희가 지혜를 얻게 하셔서 저희 교회에 세우신 각 직분자들이 자기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온 교인이 결국은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성숙한 경지에 도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어린아이가 아니요 일감이 아니요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각처에서 자기 집안에서 자기 직장에서 자기 학교에서 하고 사는 사람들로 다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